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십니다. 좁은 길, 주님 손잡고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마치자마자 강하게 도전하시는 게 비겁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오늘 전한 말씀은 주님 손 잡을 때까지의 말씀이다. 정작 전해야 될 건 주님 손 잡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에 대해서 증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교 끝난 다음부터 일주일 내내 어떻게 말씀을 주실 건가 기대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마 설교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는 같은 본문인데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허락하신 게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 그건 결코 고난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 넓은 문을 원하고 있다. 그게 꽃들에게 희망을 나오는 그런 그 애벌레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전 대통령이 외쳤던 대도문문에 대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사기에서 말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상황이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기 이전 상황.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버리고 주님 손 잡는 좁은 길에 들어섰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다시 좁은 길, 좁은 문. 세상의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손을 잡고 가는 좁은 길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이제 영생이 이룬 좁은 문이 어떤 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가시나무새 하덕규 선교사님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하덕규 목사님이 시인과 촌장 출신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조성모가 부르던 것 같아요. 노래를. 근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들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할수록 정말로 생각나는 게, 묵상하게 하는 게 많은 그런 노래입니다. 하덕규 선교사님이 이 노래를 작사를 한 게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집사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정말로 내 안에는 죄성이 그득하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죄성.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 같은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피를 흘리면서 가시 하나하나를 뽑아주셨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걸 느끼고 30분 만인가 이걸 가사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기대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정작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아까 최한영 집사님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주시는 선물만 기대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초점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알면 알수록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놓치고 있구나. 흔히들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연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고 나서 그건 아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세계 문명을 이룬 족속들이 가인의 후예들이거든요. 도시 문명. 아벨의 후예들이 농촌 문명. 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시 문물이라는 게 뭔가? 규교가 되어 있고 보기에 아름답고 인본주의 사상이 철저하게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예배 그 자체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가로 열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로 닫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되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걸 묵상하는 순간 어떤 게 떠오르냐면 사꾼 목사들이 떠오르고요. 요새 매스컴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 그 전부터 있었던 사꾼 목사들. 그러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제가 여정호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실수를 크게 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데 그게 왜 그랬을 건가? 가인의 재물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팔순잔치인데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가수를 초빙했어요. 돈을 주고, 그리고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 손주들이 재롱을 피웁니다. 음정 박자 다 틀리죠. 춤을 추는데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부모님 마음이 가수가 부른 노래하고 어린 손주들이 틀려가면서 어설프게 춤 노래 어떤 걸 더 흡족해 하실 건가? 저는 가수 노래가 아니고 단연컨 어설픈 손주 노래한 춤을 더 흡족히 여기셨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사꾼 목사 못지않게 사꾼 가수들도 있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돈을 받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하는,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청중들을 기쁘게, 청중들의 귀를 호강시켜주는 그런 사꾼 찬양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여정호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틀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틀리면 틀릴수록 더 기뻐하실 거다. 다윗이 법궤리가 들어오던 날 춤을 췄는데 세련되게 댄서들이 추는 그런 춤이 아니고요. 막 춤을 췄어요. 그러다가 바지가 훌렁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재롱잔치 하다가 바지가 흘러내려가듯이 그런 춤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까 제가 이제 찬양을 하겠지만은 높은 낮은 똑같은 음치인데 찬양도 하나님이 여정호 목사님 찬양 못지않게 기뻐 받으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가인의 재물이 자기 생각대로 드린 그런 재물인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예배 형식, 이걸 택해서 가인이 예배를 드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벨은 한편 나는 가진 거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을 거다. 가인과 아벨의 그 차이점이 그거일 거다. 이제 그런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정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그런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대면 예배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게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연애에 빠지면, 사랑에 빠지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30분 만나고 다시 돌아와요.
한 번 그런 게 아니고요. 결혼할 때까지. 그거 경험 못 해보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중간에서만 대전에서 그래서 서로 대전에 와서 30분 만나고 그러니까 30분 더 되겠죠. 이제 부산까지 안 가니까 한두 시간 만나고 각자 헤어져서 집으로 갑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세가 아닌가. 내 애인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 만나러 대면 예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10페이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삭제시키시고 한 7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줄이실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정판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정판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참 아브라함 믿음이 중요한 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죠.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와 이러잖아요. 그럼 얘들이 왜 반복을 합니다. 따지지 말고 오라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둘 다 문제가 있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오라고 했는지 그거 목적을 알면은 내가 그걸 예비를 할 수 있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오라고 한 뜻이 뭔지를 알면은 내가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야단칠 것 같으면 늦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돋아있고 있는 거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죠.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 왜? 그냥 와. 그러면 남편은 일이 손이 안 잡힌다. 하루 종일. 그죠?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야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퇴근하자마자 집에 오세요.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근심걱정을 안 하잖아요, 남편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 내게 뭘 준비해놨으니까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이제 1대1 그 지도자반을 강의할 때 청년들도 도전한 게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일 당장 선교지로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청년들 전부는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2분, 3분 있었는데 끌끌 혀를 차더니 이것들아 니들 나이 먹어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살림해봐 그런 말이 쉽게 나오나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이 정답이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기가 쉽습니다. 떠나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만 하면은 달라지죠. 아이가 생기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을 때는 떠나라면 떠날 수가 있어 쉽게.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밑바닥 인생이니까 떠나면 더 좋겠거니 어디 가든 이보다 못할 거냐고 떠납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솔이 많았고요. 재산도 많았습니다. 근데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그런 점입니다. 또 순종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애국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랬을 때 거듭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내봐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그 뱀이 어떤 뱀이었을까요? 사막에서 사는 맹독성을 가진 독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뱀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독사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사 뱀이요, 독이 없는 뱀도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제압해야 합니다. 막대기는 머리를 누르든지 손으로 목을 쥐어주든지 이렇게 하면 물리지 않습니다. 뱀 꼬리를 잡는 순간 물리는 거죠. 물리면 죽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40년 살았다 그러면은 광야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그죠? 전문가예요. 그러면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 걸 모세가 모를까요? 압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니까 꼬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목숨을 내드린 거죠. 또 순종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있었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그냥 얼렁설렁 이렇게 한 것 같아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리고 그물을 거두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얘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 잠자고 있던 물고기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물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깊은 곳에 있던 큰 물고기들은 물 표면으로 떠오른 작은 물고기들을 먹기 위해서 물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럼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베드로는 풀어 업습니다. 예수님은 먹습니다. 지금 아마추어가 프로 기사들이 바둑 두고 있는데 좀 훈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 어부들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그 깊은 곳에 지금 시간에 물고기가 없다는 걸 환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봐야, 그물 내려봐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씻던 그물을 배에 싣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라 할 때 아브라함처럼 갈 수 있으세요? 뱀 꼬리를 잡으라 할 때 목숨을 내놓고 꼬리를 잡을 수 있으세요? 아니면은 아무런 소득이 없을 건데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다가 맹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맹인이 어디 나온가요? 요한복음의 9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낮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참 맹랑합니다. 지금 맹인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있는데요, 앞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낳아둔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죄가 없다. 이런 우월의식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땅의 진흙을 이기셔서 침으로 개어서 맹인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맹인이 생각하기에 땅의 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고 눈이 떠질까?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닌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맹인은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 채로 되돌아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맹인이 아주 불우한 처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세상적인 것과는 보통 방법하고는 다른 아주 좁은 방법, 좁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땅에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 보통 사람은 다 도망갔을 건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바르는 걸로 끝났습니까? 맹인은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가서 씻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에 순종했는가? 예수님 말에 따라 행동했는가? 이게 이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결혼 전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아기를 낳은 전으로 인생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걸로 인생 전후가 나눠집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가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아직도 눈면 맹인의 상황인가요? 여러분 처지가 아직도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맹인된 그런 처지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처지가 낙심스러워 날마다 한숨만 나오는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어졌나 이런 원망만 하는 그런 상태인가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안다에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에 대해서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방탄소년단을 알아. 나는 손흥민을 알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 나는 트럼프를 알아. 이 아는 건 그 사람하고 내가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문재인이 누구고 트럼프가 누구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뭐하는 사람이고 이걸 아는 거죠. 그건 지식적인 알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벼운 만남 아는 거죠.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날마다 마주치는 이웃 사람도 아는 거고요. 그리고 늘 가는 길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도 내가 아는 거고요. 더 아는 사람은 내가 단골로 다니는 가게 주인을 내가 아는 거고요. 그리고 큰 교회 같으면은 내가 주일 예배에 나가서 마주치는 많은 교인들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죠? 이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만나는 관계죠. 마주치는 관계. 그런데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세 번째 만남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안다, 야다.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속속들이 아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옛말에 미주알, 고주알, 안다. 미주알, 고주알이 뭔가요? 그냥 우리 말로 표현하면 똥구멍, 오줌구멍입니다. 그게 미주알, 고주알이에요. 그러니까 볼거 못 볼거 속속들이 아는 게 정말로 인격적인 아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게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 중에서도 부부 사이. 그게 미주알, 고주알, 속속들이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했을 때 안다는 게 그 야다가 바로 미주알, 고주알 아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사귀고 있나요?
사람들이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흔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시나요?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정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시나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교과서적인 그런 답변으로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과 야다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야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야다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형식에 따른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어디가 나오나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또 걸려 넘어집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장면이 떠오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그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걸림돌입니다. 너희 몸을 바치라는 이야기일까요? 뒤에 보면은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영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이 뭘까요? 당신의 영이 뭐예요? 삶을 드리라는 이야기죠. 어떤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리라. 그게 참된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설교를 듣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아직 못 만나셨다면 내 삶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 그래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하고 이걸 말씀을 나눠야 될지 말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90이 넘은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 계셨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얼굴에서 수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한 번도 그 권사님이 미소를 띠거나 웃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권사님 마음속에 이제 90이 넘었으니까 머지않아 하나님 곁으로 불려 올라갈 텐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날 이 권사님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 권사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허름한 동네, 옛날 동네로 권사님을 데리고 갑니다. 골목 어귀에 노을을 쓴 젊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앞을 늙은 양치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흥정을 합니다. 노을을 쓴 젊은 여자는 늙은 양치기에서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단부분을 맡기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녀입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천사가 묻습니다. 내 죄가 유다와 다말 죄보다 더 중하느냐? 내 죄가 더 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천사가 권사님은 다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서울에 지방 곳곳에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몸을 파는 여자들 그죠? 집성촌. 대표적으로 청량리 588이 있었고요. 미아리 텍사스가 있었고 용산역 앞에도 집성촌이 있었고 천호동에도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오피스텔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무튼 집성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거기를 데려갑니다. 거의 벌거벗은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천사가 묻습니다. 너 저 여자들처럼 몸을 팔았느냐? 아니구나. 그렇지만 나는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저 창녀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누구? 그거 생각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 전에요. 다윗의 기생다. 그죠? 예. 근데 기생에게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리고 또다시 천사가 권사님 손을 이끌고 갑니다. 넓은 들판입니다. 수확을 끝낸 그 수확물들이 아주 높게 낯가리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수확물에 기뻐하면서 잠에 취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남자 곁에 슬그머니 눕습니다. 누군가요? 룻이 누구죠? 모압 여인. 모압 족속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구함을 받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은 동굴에 숨습니다. 그리고 두 딸들이 모의를 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시집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씨를 받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치몰에서 나온 게 첫 번째 딸이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요. 두 번째 딸이 낳은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을 두 족속을 명기를 합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그런데 룻은 모압 족속 여인입니다. 성경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여인의 후손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축복을 받은 거죠. 천사가 묻습니다. 권사님에게 너는 저주받은 그 자의 딸이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권사님에게 말합니다. 한 군데 더 가보자. 그리고 산을 오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에 세 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달렸습니다. 권사님이 아니라도 어떤 장면인지 아시잖아요. 너는 저 강도들보다도 네 죄가 더 크냐 묻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재물을 훔치고 약탈했다고 사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강도들은 아마도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한 살인 강도들이었을 겁니다. 너는 저 살인 강도보다도 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내 죄가 더 큽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도의 구원 간증을 받아서
강도가 낙원에 들어간 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해서 보혈을 흘리신 걸 믿느냐? 믿는다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속해준 대속하신 인간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걸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혈로 대속하신 하나님이 지은 죄를 기억도 못한 사람을 자녀 삼으신 걸 믿느냐?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믿느냐? 그리고 권사님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권사님 머릿속에 귓가에 계속해서 믿느냐? 이게 계속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선악명목자교회 루기선 목사님 설교 중에 간증한 내용을 제가 지금 각색해서 들려드린 거예요. 여기에 나온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유 목사님이 어떤 지방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1930년 정도 태어났었겠죠?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권사님이 터놓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기는 16살에 시집을 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못 살았기 때문에 친정에서는 시집 보낸 게 그 양식을 축낸 사람은 한 사람이 덜기 위해서 이불을 없앤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집을 보냈는데 시댁도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죠. 임신을 했는데 17살에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징용을 끌려갔습니다. 남편이 죽은 거죠. 배가 불러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와서 애를 낳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친정에서는 모두 외면을 합니다. 지금 부양해야 될 가족이 2명이나 늘어났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친정에서. 근데 17살 먹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친정 식구들이 무언의 압력을 가했겠죠. 한 아이에게는 젖을 물리고 한 아이에게는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공사님은 몇십 년 동안을 그 젖을 먹이지 않아서 죽인 그 한 아이 그 한을 가슴을 품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영접했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 죽인 애미야. 자식 죽인 애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친 게 그 갓난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신 아이들, 사고로 죽는 아이들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정인이 사건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정인이는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정인이를 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죽었던 양심이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 권사님에게는 그 죽은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만약에 두 아들이 다 살아서 장성했다면 이 권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을 가능성도 많은 거죠. 이 권사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 내가 자식 죽인 애미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한 거죠. 혹시라도 나에게 버거운 짐이 있으니까 필립 얀 씨가 하나님이 위장하고 계신다. 지난주에 말씀하고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위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잠깐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여기에 보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걸 지금까지는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부여한 내 몫에 전도할 분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혹시라도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는 짐이 아니고요. 원수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게 오신 겁니다. 왜요? 그런 환경과 그런 십자가가 아니면은 당신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뭔가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24시간 예수님을 사모하라고 선교사로 십자가를 지어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요?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십자가가 짐인가요? 십자가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당신의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입니다. 주님 손잡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변장하신, 예수님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십자가는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그런 뜻에서 부여하신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정말로 즐거이 지고 주님 손잡고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 생명과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가족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